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되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밝혀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며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어려서부터 그 깨끗한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말씀을 듣고 그 가슴 속에 복음을 새기는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심의 표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표시이죠. 주변에 정말 신앙이 깊은 분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쉽지 않지만 신앙이 완전 제로인 자를 찾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무종교를 할지라도 평생 살아오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자연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산신령에게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반발하는 분이 있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초월적인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람을 말하는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다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저희 은비가 요즘 대학 지원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음악을 좀 하는데 음대를 가야 되나요? 뭐 일반대로 가야 되나요? 앞으로 미래를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미 신앙의 경지에 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제가 의대를 갈까요? 법대를 갈까요?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앞으로 컴퓨터를 해야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또 청소년들의 기도고 부모님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3박 4일 수련회에 이런 고민을 들고 오죠. 주님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구글에 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원할까요? 로펌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법조 공무원을 해야 되나요? 창업을 할까요? 아니면 일단 취업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요? 먹고 사는 일은 삶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곧 인생의 더 중요한 이슈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찾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간절히 배우자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생지 대사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주례를 많이 서는 겁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주시시에 와서 결혼식 주례를 2번밖에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는 윤식 형제와 경미 자매, 여러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2014년에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분은 결혼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들 둘을 낳죠. 은경이와 은유가 그 두 아이의 이름이고요. 또 2번째 커플, 제가 주례한 커플은 오정 형제, 권오정 형제와 김미경 자매. 둘이 몇 년간 틱틱거리다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을 둘 낳습니다. 라인이와 노엘이를 낳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또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민자매 동생이 리나자매가 마틴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 주례를 제가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넘버 3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주례한 분들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다 저희를 떠났더라고요. 한 분은 제주도에, 한 커플은 샌프란시스코에, 이미 커플이 될 예정인 분은 세인루이스에. 그래서 이건 내가 주례를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표적을 왜 구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입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들이 구하는 하늘의 표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모두 질문입니다. 지금 질문에서 보셨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오는 신앙 노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기들이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최하급 죄인들과 거침없이 함께하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또 오랜 세월을 거쳐 집도해성해 놓은 자신들의 신앙 전통, 장로들의 신앙 전통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자가 그들 앞에 등장한 거죠. 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도대체 누구냐? 갈릴리 한 시골의 로컬 카펜터입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자신들이 활동하는 예루살렘에까지, 이게 한 굉장히 긴 거리인데 갈릴리는 북쪽이고 밑에는 예루살렘은 상당히 밑에 있는데 거기까지 화다하게 퍼져 있어서 그냥 무시해버리기에는 뭐 저런 작자가 다 있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기에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너무 높아서 아주 신경 쓰이는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본 구절로 짐작해 본다면 어서 오세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Identity of Jesus. Who are you 도대체? 도대체 당신 누구야? 당신 진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가 진짜인지를 증명해달라는 요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하늘로부터의 표적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은 아닙니다. 8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대중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죠. 바리새인들조차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소경,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고 하는 도저히 자연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단 말이죠. 자기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캐릭터인데 그가 보여준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는 기적을 익히 보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예수가 쫓아내는 귀신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고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 거죠. 표적? 보여주기 싫은데 안 보여줄래? 이 정도로 거절한 게 아니라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탄식했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가슴을 치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이런 거를 묻지?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요구하는 것 자체를 심하게 거부하고 싫어하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을 뿐 아니고 왜 이런 것을 구하는가 하고 탄식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것도 깊은 신앙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은 신앙으로 치면 탑 클래스였습니다. 이들이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가? 뜻을 구하는 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게 문제죠.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게 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가서 힌트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수빈현 선생님 읽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세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자, 이게 똑같은 사건을 마태의 버전으로 기록한 건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잘 모르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는데 저도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이걸 읽어봤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한번 나누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요나의 표적. 요나는 그 주일 앞에서 많이 한 건데 요나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딴 데로 갔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요나의 표적과 그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과의 무슨 관계인가? 이제 또 새로운 설교가 되니까 이 정도로 보고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의 차이가 뭔가? 뭐죠? 친구와 애인의 차이. 혜림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와 애인의 차이가 뭔가요? 희수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와 애인의 차이가 뭔가요? 뭐라고요? 싱글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원비자매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와 애인의 차이가 뭔가요? 같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그 글에는 친구와 애인의 차이가 뭐냐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답은 뭔가 하면 그 들은 질문 받은 사람이 섹스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의하시나요? 친구와 애인은 차이는 섹스로 보면 된다. 섹스를 해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증명된다는 것이 다 동의는 안 해도 꽤 많은 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랑이 어려운 것은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야 이게 바로 사랑이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기에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 이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제가 읽은 글에서 한 그 얘기에 맞아 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꼭 그런가 하고 동의 안 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랑을 못하거나 사랑이 깨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현민자님. 중요한 얘기가 오셨네. 나중에 얘기 드리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거절하는 것, 사인을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하는 표적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막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껏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것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듣는 이들로 제자들에게 또 독자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뭘 제일 안타까워하셨죠? 뭐를 제일 기대했나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였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였었어요? 뭐를 기대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데? 그 마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걸 기대하셨다고. 뭐죠, 그게? 믿음 맞아요. 근데 믿음이 간단치가 않아요. 증거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증표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그게 모순인 거예요. 사실 증거는 충분하죠. 증거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나 사랑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의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숨은 적이 없어요. 술래잡기 하듯이 시켄하이드 같이 나 잡아봐라 하고 숨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찾으려고 가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타일대로 나타나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계속해서 나타났죠. 근데 내 스타일대로 나타나주지 않으면 나는 억셉트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이기적인 독투성일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해요.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여자가 독감에 걸렸어요. 매일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여자가 독감에 걸렸어. 그 여자가 나 감기 걸렸어.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걸릴 것 같아. 오늘은 못 만나겠는데? 그 남자가 그거 갖고 내가 감기 걸리면 어때? 내가 대신 걸려주지. 오늘도 만나야지. 만나서 뽀뽀도 하고 그래야지. 감기 걸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는데. 괜찮아. 나와. 남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이 감기를 뛰어넘는 자기가 감기 걸려도 괜찮다. 뛰어넘는 기준으로 만나자고 그래요. 여자는 아니 내가 감기 걸린 것 때문에 자기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하고 그런 기준으로 안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가 감기에 걸렸어. 근데 여자가 생각해서 안 나와. 그럼 남자는 아니 나는 나가라고 자기 왜 안 나와? 간단한 예지만 기준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달라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여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꽤 자주 많이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망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답이 안 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도 하면 답을 잘 안 해주시니까 실망하고 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한 답이나 증거를 주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소위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죠.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면 믿음이란 어떠한 증거를 통한 결론이 아니고 관계의 열매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증거를 통한 결론에 도출하는 게 아니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열매라고. 믿음, 관계의 열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려면 관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이전에, 그렇죠. 사랑하기 전에 뭐 하죠? 사랑 전 단계는 뭐라고 그래요? 썸이라고 그러나요? 썸 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썸 타기도 전에, 저는 그 한글 표현이 참 좋아요.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귄다고 그러잖아요. 사귀다. 그렇죠. 근데 그 단어는 참, 그거 한자어 없잖아요. 그죠? 한자어로는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사귐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이 믿어 임마 이러지 않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도 한참 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참 보고 난 후예요. 한참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사귐을, 그 교제를 전제하셔요. 우리랑 같이 인터랙션 하는 걸 전제하신다. 하나님과 요즘 유행 가사 중에 뭐라 그러죠? 전쟁 같은 사랑, 임재범의 전쟁 같은 사랑.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치고받고 싸움하듯이 막 사랑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다고 전쟁 같은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치열하게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혹시 기억나죠? 사실 하나님이 저희를 알아갈 때 그런 치열한 싸움을 익스펙트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전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분 많이 알아요. 이 자리에서. 성경 나오시는 분인데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마음에 안 들기도 하다가 또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다가 성경에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심지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고 그랬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졌다. 너 이름 바꿔. 야곱 너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름도 바꿔줬어. 그래 하나님이 우리랑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셔요. 뭘 원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싸움하셔도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맹신자를 원치 않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엄청나게 부흥사님들 하죠.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격적인 관계. 그게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짐작하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줄게 기도까지 하고 그러냐 내가 다 하는데 줄게. 야 내일 아침에 거기 가봐. 그냥 있을 거야.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인류 전체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찍어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그렇게 난 아직 크리스찬도 아닌데 믿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찍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증거죠. 근데 나 아직 안 믿고 있으니까 잘. 혹시 미국 흑인 배우 중에 월 스미스 아시나요? 윌 스미스요? 월 스미스요? 윌 스미스인가요? 윌 스미스 알죠? 연기도 잘 액션으로 많이 나오는데 윌 스미스가 출연한 제미니 맨이라고 해서 별로 히트하지 않았어요. 제미니 맨이라고 있는데 월 스미스는 어떤 특수요원으로 아주 탁월한 미션을 다 수행하고 은퇴했어요. 너무 지겨워서.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게 됐는데 다 물리쳤어요. 다 물리쳤는데 악당들이 마지막으로 히든카를 하나 보냈어. 근데 월스미스가 밀리는 거야, 막 밀려. 도대체 이놈이 누군가. 나중에 뭐 하다가 봤는데 그 자기를 서로 놀란 거야. 왜냐하면 둘이서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사실 그 영화는 윌 스미스가 2인 1역을 한 거예요. 얼굴 똑같이 생겼어. 근데 악당이 윌 스미스가 똑같이 생긴 놈을 보냈어. 근데 액션이고 뭐고. 그런데 그 악당도 그러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대하던 것 중에서 제일 최강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나의 모브먼트를 미리 다 알고 전부 자기가 당할 뻔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윌 스미스가 젊어서 다쳐 수술할 때 거기 DNA를 뽑아갖고 그 DNA를 복제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윌 스미스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뽑아내고 윌 스미스가 갖고 있던 약점, 양심이라든가 감정에 대해서 다 빼버렸어. 그리고 복제 인간을 만든 그 악당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 복제 인간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다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한 복제 인간, 완벽한 능력을 갖춘 복제 인간. 그래서 윌 스미스가 그 사람을 보고 알게 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결혼도 하는데 똑같이 생긴 놈이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알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복제 인간도 나중에는 뭐 영화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제 인간 같이 하나님 말 잘 듣는 자로 찍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 말 잘 안 들어. 그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은 뭐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거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은 뭐가 전제되어야 그게 진짜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자유의지가 보장돼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서 100% 박수치고 뭐가 하면은 믿지 않잖아요. 왜? 자유의지가 아니거든. 뒤에 총불이 대고 있거든. 너희 찬성하냐 안 할래? 찬성을 안 하면 이런 반동자 새끼. 그렇기 때문에 거기 100% 만장일치 했다고 안 믿어요. 안 믿거든. 우리가 하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믿습니까? 믿어 임마. 근데 우리는 스트럭을 하잖아. 이거 진짜야? 정말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웰컴, come, struggle with me, wrestling with me. 와서 같이 한번 스트럭을 해보자고 계속 인바이트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필요한.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알아봐야 되잖아. 가서 알아봐야 되잖아. 아무리 뭐 데이트 뭐 웹사이트에 가서 그 사람 정보를 보면 뭐해? 인포메이션 와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만나서 그 사람은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도 알게 돼. 진정한 모습을. 성경에서 많은 인포메이션이 나와요. 성경에 살아있는 거에 대해 나에게 찔림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야 돼. 그 만남이 물론 기도죠. 도대체 이렇다면서요? 난 저한테 뭘 보여주시든가 정말 확신을 주시든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랑에 빠졌으면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나요? 자기가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증거를 대봐 한번. 혹시 이러신 적 있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혜님 좀 생각하고 있군요. 민규 씨, 나랑 결혼하고 싶어? 증거가 뭐야? 이거 요구한 적 있나요? 한번 보여줘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뭐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요. 뭐 하기에도. 서로 사랑하기에도. 증거가 뭐야? 그것을
진짠가 발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평생 고민했던 분이 계셔요. 정말 진짜야?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옥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이 모든 인간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숨어 있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그는 그를 찾는 이들에게 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명확히 나타내길 원하시는 반면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는 표시를 주었다. 오직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 평생 하나님을 찾은 옵저베이션 한 분이 쓴 글인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우리가 그동안에 왔던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 그 비유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를 또 비유하면 스테인드 글라스도 비유했잖아요. 바깥에서 보면은 바깥이 환한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멋지게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스테인드 글라스의 휘황찬란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지 않고 빛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비유로 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누가 쓰셨는지 혹시 알겠습니까? 누가 썼는지. 책을 많이 읽으시는 교진영지. 그래서 누가 썼어? 모르겠습니다. 엄미자매님 인문학에 또 조예가 깊으시. 저도 몰랐어요. 누군지. 누군가요? 네, 파스칼은 크리스천 철학가인데요. 블라인드에 황새는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인데 컬렉션이에요. 이분의 옵저베이션 컬렉션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다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숨지 않는다. 너무 좋아하시죠.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껏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많이 다가가실 거예요. 어쩔 때는 스치듯 지나가고 걷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신다고요. 뭐가 중요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프로그램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트럭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맞네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네요. 그렇게 나온 고백이어야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스트럭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어떻게 도대체 알 수 있나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표적을 찾지? 떠나버렸어요. 근데 떠나지 않은 자들이 있어. 오늘 본문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은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같이 배를 탔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continue to struggle.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 1서 가볼까요? 인사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구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모셔널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정말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도 어렴풋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사랑이 깨지면 세상에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죽는 분도 있죠.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사는 의미가 없대요. 뭐 신앙으로 자꾸 꼭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알고 예뻐라 이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하나님과 스트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 싸움을 하듯이 전쟁과 같은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More than welcome.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과 싸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마지막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사랑받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의 답이 뭔가 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표적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 표적을 막 구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거 이상의 사인, 그거 이상의 표적이 없대.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나만 챙겨요. 사랑은 분명히 희생이 동반됩니다. 아까 뭐 잠깐 예를 들었지만 야 내가 감기 걸리면 어때?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감기 걸리면 괜찮아. 너무 보고 싶어 자기야. 나와 괜찮아.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희생 괜찮아. 내가 감기 걸려서 며칠간 누워도 괜찮아. 그래도 보고 싶어. 그거 사랑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손해를 봐도 괜찮아.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하신 증거라고 합니다. 몇 주 동안에 저희 광고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 이제 다음 10일분에 27일 수요일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디너를 하는데 사랑이 자동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가끔씩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약간 보험을 드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셔서 그래.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실천해 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 또 우리 마음에 좀 늘 여기 차지하고 있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나누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초대해서 그거 이상 표시가 없는 그런 멋진 파티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절대 안 줘. 떠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늘로서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시는 표적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표적, 예수 사랑하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생명이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저희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